일본 그 와사다 대학에 아베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전직 총리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요, 문제야, 꼴통이었대요. 그래서 늘 성적을 보면 꼴찌였어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전차를 타고, 좀 독특하죠? 전철이 아니고 전차를 타고 학교로 오고 가는데 늘 보면 한 여학생이 다소곳이 앉아서 책을 읽어요. 아, 쟤는 뭔가 틀리다. 다른 애들은 뭐 까르르 꼬르르 하고 막 웃겨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여학생을 눈여겨보게 되고 하루는 그 여학생을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아내고, 그 이제 문패 남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 아버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어느 고등학교 누구 아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당신의 딸을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생님이 연애 편지를 딸한테 쓴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썼으니까 한번 와봐라. 가서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는 잘하냐? 예, 1등 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님이 고등학교 가서 싹 성적표를 떼어봤어요.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러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학교 공부 꼴등하면서 어떻게 우리 딸을 넘보느냐. 호통을 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베가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아버님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했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딸과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직장 상사가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전에 일방적으로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일 단 하나라도 관심 없었을 그때 이미 성경에 말씀을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연애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부귀와 재물과 의로움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헛된 것을 찾아요. 이 여인은 평생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는 자기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잠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깨워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들의 영혼이 그날 거듭나게 됩니다. 더 가시려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더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김정은이가 우리 원수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우리의 적이에요, 적. 원수는 가까이 있다 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누굽니까? 내 친구가 친구였다가 원수가 됩니다. 내 직장 상사였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동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게. 응? 사랑으로 다 보듬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헤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 때문에 헤롯이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과감하게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한 겁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여성이 자신이 7살 때부터 키운 입양 아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과 결혼하기 그 전에 벌써 이미 임신한 사실을 SNS에다가 공포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마리나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20대에 결혼해서 22세 때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렇게 이제 애를 한 7년 정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과
입양한 아들이죠. 그 입양한 아들과 사랑을 키워서 그리고는 30세 되던 해에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SNS에서 이 여자가 그래도 SNS에서 블로거를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거느리고 있어요. 약 30만 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자신이 키운 아이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한다.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한 표를 지지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힘없고 능력 없는 여자니까 그냥 SNS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반대하는구만. 기분 나쁘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지. 만일 이 여자가 힘 있는 여자였다면 오늘 헤롯 안디바처럼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이것들 말이야. 내가 좀 뭐 그렇게 했겠거니 축하하고 위로하지. 어디다가 나쁜 댓글을 쓰는 거야.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군대 장관도 찍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왕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다. 그런데 아주 무명해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다윗 왕을 책망하고 꾸짖은 것은 다윗 왕더러 그 어그러진 길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성군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헤롯 왕이 당시 사두개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헤롯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체면,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의리, 사람의 존경, 명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젯밤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바랄 뿐이에요. 내가 왕이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책망받지 않도록 내가 이 왕궁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밖으로만 새어나가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바꾼 사건은 전 국민이 아는 사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아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요한이 책망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의 본처는요, 사바티안 왕의 공주인 아레타스입니다. 이 아레타스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상당히 미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레타스를 데리고 살지 못으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뻐요. 미인입니다. 아주 벌써 이 여자는 자기 이 가문이 왕족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족이고 그러니까 벌써 말하는 뽐새도 역시 사람이 배운 티가 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야, 거기 가보니까 이게 이제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보다 더 매혹적이고 더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날은 안 이쁜 신부가 없는 거예요. 응? 결혼식 날은. 결혼식 날 화장빨이잖아요. 화장빨. 조명빨, 화장빨. 안 이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자기 아내는 늘 봐오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혹해서 자기 아내와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얼굴이 그 이쁜 걸 몰라. 응? 그 절생미인인데 절생미인도 계속 보면,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죠. 처음 볼 때. 근데 장미꽃을 계속 보면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는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안디바의 마음이 확 끌렸어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오늘 결혼식 날이긴 하지만 왕자의 아내로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왕의 왕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 독백으로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예. 그리고는 이제 빌립을 찾아가서 당신은 언제 왕이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왕자의 신분도 감지도 없지 나는 왕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이제 헤로디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왕자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왕의 왕비로 사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헤로디아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내가 빌립을 차버리고 헤롯 안디바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헤로디아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니까 자기 궁에는 지금 결혼해서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가 아레스타예요. 아레스타가 화딱지가 나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레다 왕인 사바티안이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는 전쟁을 벌였는데 헤롯 안디바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머물고 있는 궁도 쳐들어가서 다 처치하려고 했지만 차마 사위의 나라라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 헤롯은 헤로디아를 취해서 전쟁에서 지고 온 백성에게 명예와 존경심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매일 자기가 눈 뜨면 그 눈앞에 장미꽃처럼 아름답던 그런 여자가 아닌 마귀 할머니 같은, 자기 조카의 아내고 그리고 왕비가 꾸민 여자가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처음엔 달콤해서 이게 정말 꿀인가? 이게 정말 설탕인가? 이게 정말 조청인가? 하고 빨아먹었지만 평생 후회의 삶의 나락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앞뒤 가리지 않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 후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울려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 외쳤고 그 요한의 삶을 이잡듯이 뒤져봐도 뭐 죄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밀란이 일어날 게 뻔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늘 요한을 보면 딱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우 저 새끼 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헤로디아가 눈 뜨면 여보 그 감옥에 있는 요한 목을 쳐버려요. 이 사람아, 앞뒤 좌우 재구 얘기 좀 해. 괜히 말이야 요한 목 쳤다가는 나라 망해. 백성들이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말이야 당신을 아내로 취해서 온 국민들이 말이야 지금 여론이 들끓고 말이야 그러는데, 당신 다 당장 내쫓으라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요한 죽였다가는 말이야 당신도 나도 국물도 뼈도 없어. 이 헤롯 안디바도 눈 뜨면 눈 뜰 때마다 자기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요한이고, 헤로디아도 요한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저걸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모든 대신들, 만조백관, 군주들 다 이웃나라의 대사들까지 참석해서 아주 근화한 잔치 자리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이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빌립의 딸이 아니래요. 또 이게 좀 복잡해요. 그 헤롯가의 그 가문 가계도를 보여주는데, 제가 머리가 좀 둔해서 쳐다봐도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빌립의 딸인 줄 알았는데 빌립의 딸도 아니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딸이래 또 이게. 근데 얘가 왕의 마음을 훔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하는 춤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왕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그래 네 소원을 말하라 하니까 자기 소원은 없어. 응? 자기 소원은 없다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흥청망청 인생 살면 돼. 그래서 나는 소원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왕이시여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한테 쫓아갔습니다. 엄마 왕이 말이야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데 뭘 얘기할까 그랬더니, 야 기회가 이때다. 야 두 눈 딱 감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다가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살로메가 엄마가 시킨 그대로 왕에게 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15세예요. 15세는요 얼굴에 화장 안 해도 이뻐요. 20살만 넘어도 화장해야 돼요. 30살 넘어가면요 화장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분장을 해야 이뻐요. 아니요 덕지덕지 이렇게. 40대 넘어가면 분장해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보톡스도 맞고 주름살도 좀 없애주고. 50살 넘어가면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10대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가 연지곤지 바르고 막 머리 푸까시 하고, 그리고는 그냥 이상한 야릇한 옷 입고 그냥 왕을 딱 유혹하니까 왕이 싹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그 목을 갖다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지금 한 3월 달에 지금 농부가 밭 갈고 농 갈아야 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얼마가 왔는 줄 알아요? 지금 80cm에서 80cm. 예?
영동 지역에 눈이 80cm가 왔다고? 80cm. 그런데다가 오늘 또 눈발 날린 거예요, 지금. 응? 참. 어떤 여인이 한이 서려서, 그게 박근혜는 아니겠지? 예. 야, 눈이 그냥 80cm 나오냐. 그래서 지금 6중 충돌 나갔는데 6명이 다쳤다. 참. 여러분, 이태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소를 만나면 앞을 조심하고, 나귀를 만나면 뒤를 조심하고, 여자를 만나면 앞, 뒤, 좌우, 상하 다 조심하라. 이게. 응? 아까 우리 점심시간 때 응? 우리 성찬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둘이서 이제 술을 먹고 대리 기사를 불러서 가는데, 그 대리 기사 그 10,000원 안 주려고, 아이 뭐 이렇게도 결제가 안 되네, 저렇게도 결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대리 기사가 화가 나서 돈 안 주면 나 이 차에서 안 내린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자기를 밀쳤다는 핑계를 대고 전봇대를 막 받으면서 당신 나 받았지, 나 밀었지 하고 자기 머리를 깼다잖아요. 근데 이 대리 기사 몸에 뭐가 있냐면 이게 몸캠이 있어요. 그거 다치겠어. 그래서 경찰이 왔어. 와가지고 경찰이 뭐라 막 여자가 이제 화가 나서 여기서 지금 피가 막 흐릅니다. 막 흐르고 뭐 저놈이 나를 미쳐가지고 내가 전봇대 부딪혀서 이러겠다니까, 그 사람이 히 웃으면서 아이 그딴 말 하지 마셔. 내 몸에는 몸캠 있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여자가 나 미쳤지 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전철 안에서 참네요. 전철 안에서 침 찝다가 침 그러니까 유시 때 할아버지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전철에다 왜 침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에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난자하게 됐는데 참 요즘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헤로디아의 그 간교함 때문에 살롬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대 그 애기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오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서부터 이 헤롯 안디바가 그냥 더 괴로운 거예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 죽었으니 해방이다, 우리한테 뭐라고 찌꺼리를 놓는 놈 아무도 없다, 그래서 행복하고 정말 인생 살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은 헤롯 안디바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원들이 가서 정보를 모아다가 이제 안디바 왕에게 보고하는데, 왕이 듣고 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냥 마음이 그냥 간담이 속아 쓸어 내려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의로운 길,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재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도 젊은이들 언젠가는 이제 전철에서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그 기차에서 딱 바다로 떠내려서 그 친구놈이 사진 이렇게 찍어요. 딱 찍어서 올리는 게 요즘 유행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건 한물 같대요. 지금은 뭐가 인도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야 정말 용기백배하다 그걸 보여주느냐? 코브라 있죠, 코브라. 코브라를 잡아다 놓고 그거를 딱 조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코브라 3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련시키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음악을 어떤 뭐 이런 그 음악 있죠, 그 틀어놓고 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그 밴드를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있는 뱀이 그냥 물어버렸어요. 쳤어요. 다시 허벅지를 물었어요. 사진 찍던 친구가 급하게 구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주사 맞고. 말레이시아 소방관이, 그 말레이시아 소방관은 되게 유명한 소방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앰뷸런스를 못 끌고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소방관도 이제 자기가 출동하면 코브라 뱀이 어디 있으니까 와주세요. 그럼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출동해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조련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뱀이 탁 물어버려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119 구급대인데 구급차를 못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아니 왜 그 짓 하냐고. 왜? 예? 그래서 지금요 19명 죽었대요. 인도 젊은이들 뱀에 물려가지고. 이경규 씨가 조그만 개, 많은 개를 끌고 이제 공원에 나갔는데, 여러분 이경규 씨 보면 많은 여학생들이 경규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 이쁜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쁜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 한번 만져봐야 돼요.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이 강아지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걔는 자기를 방어할 게 입밖에 없는데 안 물어요 하고 손 얹으면 어떡하냐. 그 여학생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걔가 무슨 발을 쓰겠어요? 뒷발질을 하겠어요? 꼬리를 흔들겠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입밖에 없는데, 그거 왜 만지냐, 이 남의 강아지. 이쁘다고 만지면 깨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1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걔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지지 마라. 근데 이미 벌써 물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행동해야지 감정이나 악에 받쳐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큰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 세 사람이 신앙의 결기를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니까 왕이 화딱지가 나서 불 더 세게 떼. 그래가지고 7배나 불을 세게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에서 그 사람들을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 내가 이 불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의 결기를 세운다. 보코하람 있죠, 보코하람. 그 IS 그 걔네들 쫓아다니는 이상한 뭐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318명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거기서 물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물어요. 너 예수 부인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이 귀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게. 그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18명이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만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헤롯 안디바가 자기 빌립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데 담대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디아도 지금 자기 남편 왕자가 지금 자기 남편인데 언제 왕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왕 될지 모르니까 조신하게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왕비가 되면 되는데 뭐 그냥 설레발쳐가지고서는 왕비로 왕자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왕비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니까 또 그냥 헤롯 안디바도 이 이쁜 여자 내가 데리고 살면 행복하겠지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리는 시몬 족장입니다. 고수비를 끌어들여서 자기 친수에서 대낮에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법령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벌건 대낮에 그 죄를 저지르니 두 년놈이 한창에 심장이 찢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비삭 있어요. 아비삭은 누구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탄 난로로 쓴 거예요. 인간 난로로. 그래서 이 아비삭을 자기가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처녀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응? 누구죠? 바세바. 이 뻔뻔한 년이잖아요, 원래. 벌건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왜 아니 집에 들어가서 조신하게 씻지 왜 그렇게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물론 자기 개인 우물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신을 드러내고 몸을 씻습니까? 그런 년이에요, 원래. 응? 그 바세바한테 쫓아가서 그 아비삭이 뭐 사실 다윗에게 시집 갔지만 뭐 동침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만일 솔로몬이 그 바세바의 말을 듣고 딱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도니아는요, 국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어. 광진구의 한 검사가 한 여인을 취조하게 됐어요. 검사는 30대고 여자는 42세입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자가 절생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사관들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일찍 퇴근해서 그러고는 이 여자한테 쓰잘데없는 계속 물어보고는 성폭행을 벌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동부지검장도 못 벗었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의를 행하기에 담대해야지 죄악을 저지르려고 담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내 할 일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은 지금 요한을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신경질이 납니다. 또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디아도 아침에 눈만 뜨면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요한이야.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이 이렇게 물론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부부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소?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테니 요한도 이제는 본연의 본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오 하고 풀어줬으면 사랑으로 요한을 보듬고 요한을 풀어줬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푸는 것이 보복한다고 해서 미움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할 때만 그 보복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미움의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그 미움 때문에 보복하게 되면 평생 양심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요세푸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안티퀴이라고 하는 책 18권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뱀의 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될까봐 그의 가정의 복잡한 가정사로, 또는 그 지금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할까봐 안달복달 났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시저한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와 이제 헤로디아를 통치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프랑스의 리옹 지방으로 추방 보냈습니다. 왕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목뱅 사건 때문에.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그해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는데 그 깨진 그 날카로운 면에 목이 쳐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목 대신에 살로메의 목을 요구하셨다라고 주석에는 적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여자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서 결국은 행복이 아니란 왕의 책망과 그리고는 추방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너 왜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키지? 그 왕이 돼가지고, 응? 본처도 이쁜 여자라며 그 본처를 버리고, 그래, 헤로디아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걸 너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왜 의로운 요한을 목을 베느냐?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살로메는 뭣도 모르고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 행복하고 새 신발을 사서 신고 다니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다 합니다. 나머지는 뭘 행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 국회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비타민C 이렇게 한 박스 딱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딱 10억 들어간다네. 5만 원짜리로. 문제는 뭐냐면 그 민주당 관계자가 그걸 전달할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명함을 그에다 올려놓는데 누구한테 줄 거 다 놓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전달할 때 사진 찍고. 돈 10억 받을 때는 행복했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무슨 정책 같은 거 그거 슬슬 이번에 좀 손들어 줍시다 하고 호응할 땐 좋았지.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 후보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대통령 나라도 경영할 만한 그런 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안 되겠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거 안 되겠네. 나라 맡겼다가 나라 돈 다 빼쳐먹겠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유했느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오직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취해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그의 인생에 말로가 비참해지는 역사를 쓰고 만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워서 하루하루 주의 진리 가운데 삶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묵도하면서 그래도 진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